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바로 공주에 의해 입양된 일 이후 처음으로 소개된 에피소드는 모세가 장성하여 40대가 되었을 때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가게 된 계기를 소개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애굽에서 사는 동안 모세에 관련된 유일한 기록이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애굽의 궁에서 자랐으므로 문학, 글쓰기, 무예 등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 애굽의 언어와 습관에 빼어나게 적응하여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지만 자기 자신이 히브리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돌보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는 모세의 동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로 표현한 것과 그 히브리인이 당하는 고통의 일상을 유심히 보는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모세는 어느 날 한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때리고 학대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압제당하는 자기 종족 히브리인을 위해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신약의 스데반 집사는 모세의 살인이 히브리인을 위해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모세의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 주변을 살핀 후에 애굽인을 쳐 죽였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그 애굽인을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당시 애굽인은 상당한 민족적인 자존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타국인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민족인 모세가 히브리인을 도와주려고 애굽인을 죽이는 것은 큰 범죄이므로 모세는 면밀하게 이를 처리한 것입니다. 애굽인을 죽이고 은폐한 그 다음날 모세는 자신이 마음을 쏟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날 그가 다시 동족들이 노동하는 곳에 나갔을 때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서 그들을 중지하고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판단하여 둘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왜 너의 동족을 치느냐며 상대 동료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의 조언을 받아들인 대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전날 애굽인을 죽인 일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여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구하신 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동족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구원과 중재 행동을 비난하고 그의 건의를 무시했으며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40년이 흐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15절에서 17절에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애굽인을 죽인 일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 일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도 그 일을 보셨고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그 일을 목격한 자가 있었습니다. 둘째, 동족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배신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왕자가 아닌 히브리 동료로서 히브리인들에게 당하선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원수를 갚아주고 다투는 자들을 중재해주는 역할을 주제넘는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래에도 모세를 통한 도움이나 중재를 거부하는 모습과 연결됩니다. 셋째로 모세의 살인 소식을 전해들은 애굽왕 바로가 그의 죄를 물어 모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목숨이 위태해졌습니다.
이제 애굽 왕의 눈을 피해 숨어야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한 동족 히브리인들과 그들을 위해 한 행동으로 그들을 떠나 피신하여 애굽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잠깐 미디안으로 피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출애굽을 경험한 셈입니다. 모세는 미디안의 한 우물에 앉아 있다가 미디안 제사장 르울의 딸들을 남자 목동들로부터 구해주게 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목동의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집안에 남자가 없을 경우 여자들이 목동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목동들은 다른 남자 목동들로부터 따돌림과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우물은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대가 모이는 곳이라 다툼과 불의가 번번이 일어나 여자 목동들에게 더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누우엘의 7딸도 이와 같은 경우로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으나 남자 목동들의 방해로 내쫓겼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 일에 끼어들어 그들을 목동들로부터 구하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울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손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애굽인과 히브리인 사이에서 그리고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끼어든 것처럼 모세는 이번에도 다툼에 간섭하고 중재하며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자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누렐의 딸들을 구원한 사건은 애굽에서 히브리인을 구해준 사건과 함께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자신이 먼저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장성하여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주었고 미디안에서는 이방인들을 그들의 압제의 손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딸들을 구해준 소식을 들은 누엘은 모세를 집에 초청하여 같이 살도록 하였고 그 후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 게르손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군과는 전혀 다른 건조하고 척박한 곳인 미디안에서 40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 해가 지나 모세를 죽이려고 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모세의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애굽 왕의 죽음과 맞물려 모세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또 한 가지 상황은 이스라엘이 고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을 끝내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점은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보셨다, 그리고 아셨다라는 동사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 상황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의 고통 소리를 듣고 보시고 아셨다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제 결단하고 고통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놀라운 일들이 더 기대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래전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잊고 계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언약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와 나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